뉴스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가 한국에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뭐 경기도 어디 뭐 이렇게 그것을 갖다가 설치해 놓을 곳을 찾고 있는 모양이고, 그것을 한국에 들여오기 위해서 경비 조달이니 여러 가지 경로 방법 뭐 이런 게 필요하니까 뭐 한참 연구를 하며 추진 중이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더군요. 왜 이때 하필 대한민국 땅에 노아의 홍수의 방주가 들어오는가? 저는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전혀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바로잡고, 그리고 생명력을 더하고 그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그때그때마다 팔짱 끼고 계시다가 누가 이런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 그게 뭔데 그래 그러면서 대응을 하는 노인네가 아니고, 하나의 원리에 의하여 창조하고 그것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성장하고 그러도록 컨트롤하시는 컨트롤 타워에 계신 분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원리라 그러고, 이거 원리가 참 대단한 거야. 거기에 깨달음을 받아가지고 그걸 종교화한 것이 불교라고 보고,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의 원리로 그냥 존재하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인격신 하나님에 의하여 컨트롤된다, 이렇게 보는 게 기독교라고 보고요. 저는 거기에 이제 몸을 던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뭐 그런데 바로 그대로라고 그러면 그게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도 않고, 하나의 법칙과 원리에 따라 하나님이 컨트롤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인류 역사상 아주 상징적인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원입니다. 그 인류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에너지원 물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늘 쓰는데, 그게 하루 이틀에 생긴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물에서, 그리고 물에서 동력이 나오고 불에서 동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그렇게 유익하게 잘 긍정적으로 사용될 적에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 물불이 하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그게 그 물로 심판을 세상에 할 때 사람에게 하나의 그 동인이 되는 욕망을 갖다가 부어놓은,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불어넣어서 추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물, 그리고 또 그것을 막 그냥 동력으로 활력 있게 막 떠돌게 하는 불. 물이 정서적인 것이라면 불은 행동적인 것이겠죠. 이런 두 가지가 아주 우리를, 인류를 살리고 발전케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뭐 거기에 홀랑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해서 소돔 고모라와, 그리고 노아 시절에 그 홍수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주 상징적인 것이요. 예, 물은 뭐냐면 정서적인 차원이고, 그 불은 아주 그 동력적인 그런 논리적인 차원이며, 그런 시스템적인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동력을 이렇게 공급하는 아주 눈에 확 뜨이는 동력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내면적인 동력을 물로 상징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둘 다 그것이 하나의 발전의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될 때는 걔 없으면 못 살죠. 그러고는 그건 아주 절대적인 가치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놈이 인간이 주인이 되어 그것을 사용할 때 얘기지, 그것이 주인이 되고 인간은 그것이 노예가 되면
그러면 그 끝장은 이런 것이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노아의 홍수고, 노아 시절의 홍수고, 거기서 살 길이 뭐예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이죠. 거기서 살아날 길이 뭐냐? 그거를 노아의 방주로 보여주고, 그래서 그 욕망에 그 구덩이에 빠져서 그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욕망이 컨트롤되지 마라. 네가 욕망을 컨트롤하는 존재가 되라. 그런 얘기가 노아 홍수의 시대의 노아 방주의 개념이라고, 거기에 담긴 메시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은 어떤가요? 불을 쓰면 뭐가 됩니까? 불로다가 불 떼서 방을 뜨뜻하게 하고 불로다가 공장도 돌리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수력 발전, 또 그냥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다 뭡니까? 그게 동력의 기원이, 그 동인이 바로 거기 숨겨져 있다는 거, 물불에 숨겨져 있다는 걸 보는,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그냥 거기에 욕망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게 되죠. 그렇게 하면 어떤 존재가 되느냐? 미친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인류는 미친 존재입니다. 미친다는 말이 아직은 아니다. 도달한다. 그래서 아직 미치지, 도달에, 결과에, 완성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걸 미친이라 그럽니다. 진짜 그래요. 내가 만들어낸 말 아닙니다. 그래서 다 사람은 미친놈이에요. 왜? 끝머리 완성의 단계에 못 간 거예요. 그 완성의 단계 언제 가지? 그 영원한 과제야. 그러므로 영원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 물불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욕망이 인간과 역사를 발전하게 하지만 그것에 걔한테 인간이 노예가 되면 그러면 그건 아니다. 이걸 보여준 것이 노아 홍수의 그리고 방주 그리고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 그리고는 이런 거라고 보는 겁니다. 노아 방주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욕망과 결별을 해서 간격을 두어라. 그래서 물이 너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의 노예가 되지 말아. 네가 물을 사용하는 주인공이 돼. 그러니까 그 물속에 빠지지 마. 그리고 발을 띄워서 그 위에 물 위에 떠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 사회에 왜 하필이면 지금 그게 들어오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어떻게 그냥 힘들게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고 임금님 양반 그냥 가진 자 이런 자들에게 노예가 또 돼서 그냥 그게 그냥 일상이 되어 살았는데 이제 모든 사람 속에서 그 욕망이 작동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욕망이 커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그냥 욕망의 노예가 다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가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사람 만들 때 만들어진 그 본질적인 그 내용입니까?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서 수술을 해야죠 어떻게 하고 수술을 합니까? 마취제를 써서 죽여놓고서 수술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수술할 땐 마취를 시켜놓고 해야 돼요. 그러고선 배도 째고 그냥 머리도 가르고 별짓을 다 해. 그렇게 해서 샥 내면적인 구도를 바꿔놓는 게 수술이야. 그럴 땐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아주 감각을 없애놓고 그냥 싹 새로 만들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도 인생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즘 인기 드라마에 뭐가 있는고 그러니 유괴의 날이라는 게 아주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뭐냐? 그러면 욕망의 노예가 된 인간. 그 욕망을 인간이 컨트롤해서 그것을 자기 도구로 써먹으려는 인간. 이 두 인간의 대결 구도예요.
그런데 그 주제가 뭐냐 그러면 그 욕망을 써먹는 컨트롤 타워의 인간이 점점 소멸되고, 그리고 완전히 그런 존재는 아주 바보고 멍청한 놈으로 인간으로 취급되고, 그리고 그 욕망을 갖다가 아주 신처럼 미시면서 거기에 빠져 사는 게 아주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이고 계산을 잘하는 똑똑한 인간이다. 이렇게 거기에 폭 빠진 인간 두 종류가 대결을 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얘기인데, 응? 그것에서 그 욕망의 노예가 되는 놈은 아주 그냥 뭐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사람을 막 죽여버리고 막 별짓을 다 해. 그래요. 그 욕망의 노예가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게 노아 홍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소돔 고모라 얘기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성경에 담겨 있는 얘기 중에 아주 짤막하면서도 쇼킹하게 던지고 정신적인 깨우침, 정서적인 변화를 그냥 순간에 막 일으키려는 그런 동력을 가진 그런 스토리인데, 너무 잊어버리고 그냥 살다가, 야, 너희도 좀 한국 사람들 좀 가난하고 힘들고 그냥 아주 고통 속에 살다가 좀 살만해지니까 그쪽으로 눈이 살살 떠지지. 그래가지고 그 욕망의 노예 쪽으로 살살 가네. 그러면 너희들 장차 어떻게 되느냐? 싹쓸이 당해. 뭐 어떻게 된다고?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막 주사를 놓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안 아프게 만들어, 감각이 없게 만들어, 죽은 놈 만들어. 그래놓고 뭐 배도 째고, 가슴도 째고, 머리도 깨고, 그렇게 해서 말이야. 암 걸린 뭐 위장 뭐 창자 다 갈아내고 싹 그래가지고 너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작업을 하는 게 하나님의 하나의 역사 진행의 구도이고 법칙이야. 이런 거 얘기요. 지금이 그런 때에 우리 한국이 이제 이게 빠져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는 물질적인 차원이 있어요. 정신적 차원이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차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정치적 차원이 지금 뭡니까? 그 구도가. 이거 뭐 소돔 고모라 바에 그냥 빠져서 그냥 헤매고 있잖아. 소돔 고모라로 지금 완전히 그렇게 구도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응? 물바다 속에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이죠. 정서적 차원이나 정신적 차원이나 그리고 동적 차원, 모든 차원에서 다 그쪽으로 속도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게 오늘의 우리의 삶의 기본 구도의 하나의 망조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잘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이 그러면 그 개인은 망합니다. 처음에는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가리지 않고 미쳐가지고 돌아간단 말이야. 미쳐가지고 돌아가는 게 뭐예요? 아직 결론에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게 미쳐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남을 죽이고 지가 권력을 잡고 그리고 다른 사람 돈을 막 그리고 모으고 그들의 노동력을 막 착취하여 돈을 만들어가고 그게 뭐요? 소돔 고모라 아니야 그거? 응? 그리고 뭐요? 그게 노아 홍수 때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향하여 그냥 속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 결과가 그냥 뭐 노아 홍수 때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때 불바다 되듯 하는 것을 향하여 속도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말이요. 그런 때 한국 땅에 노아 홍수 때의 그 방주를 떡하니 갖다가 놀 모양입니다. 잘들 봐. 물불 가리지 않고 미쳐 돌아가면 망하는데 거기서 구원받을 길이란 그 노예로부터 해방받아 자유를 얻어 나와서 네가 주인이 되는 거야. 네가 컨트롤 타워해가지고 네가 중심이 되는 거야. 그렇게 세상이 지금 다 굴러가고 있어. 미쳐가지고 돌아가고 있어. 정신 차려라. 그래서 한국 땅에 그것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삽시다. 부탁입니다. 함께 제 길 갑시다. 고맙습니다.